감사합니다. 드보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됐을 거라 믿어지고 제 개인, 제 자신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 구국 예배를 통해서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의 구속경륜 첫 번째인데 몇 번 나눠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 시리즈 11권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것을 펼쳐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에 걸친 개혁의 그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개혁. 그 마지막 개혁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3장을 보게 되면 네 종류, 네 가지의 개혁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개혁과 그것이 어떤 구속사적인 경륜을 갖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은 이제 도비아를 쫓아내는 내용, 그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겠는데, 느헤미야의 개혁, 역사적 위치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 제가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읽으면서 새삼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그 분기점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4,000년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 결론은 무엇일까? 사실은 그 결론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참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볼 때 한 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성도들에게 큰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마지막 네 가지 개혁은 우리 각자에게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그 자격은 무엇일까라는 면에서 우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가? 결국에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서인데 결국 뭐냐? 그 시대의 중심자는 느헤미야였고 말라기는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력하면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느헤미야서가 이 성경의 중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못 느끼는데 말라기 시대의 그 실질적인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주전 444년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입니다. 3차 포로 때는 느헤미야 말고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만이 중심이라는 말씀이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보면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바사 시대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그 본인이 어렸을 때에 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국 예루살렘이 회파됐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움직이셨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관원으로 되어 있다. 관원장인지 또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아닥사스다가 눈여겨봤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지역의 그 사실은 그 상관이 되는 거죠.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본국의 제3차 귀한 지도자가 된다. 아실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허가했다가 일단은 중지시킨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인데 그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대단한 신앙의 인품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그런 그 회개를 통한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제시한 부분들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갱신일 때 이것은 언약을 새롭게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 그것을 진실하고 변함없이 지키면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에요. 성벽 건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1차로 포로 귀환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벽 건축에 대해서 무관하고 관심 없고 반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각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 언약 갱신인데,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444년 7월 24일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됐죠. 그리고 7월 1일 날 신년절에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7월 15일 날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2일 날 대성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과 신앙의 각성이 이루어질 때 7월 24일 날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읽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열조의 허물까지를 자복하는 일이 7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를 제시했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세 가지 제시는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 때까지, 왜냐하면 느헤미야 개혁에 대한 내용이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전반에 흘러가면서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다. 느헤미야 10장 30절, 야,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 주지 않겠어. 우리 아들들은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혼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도 3년 동안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서 허락을 해라. 이런 지침도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이 혼인의 문제, 그 당시에도 이게 골머리였지만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언약이 계승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거를 너희들 결심해라.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인데,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지켜도 제대로 못 지키거나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건축하는 얼마 되지 않은 때 여전히 안식일 문제, 그리고 원칙대로 안식년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볼 때, 야, 너희들 언약 갱신할 거면 7년마다 땅을 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걸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11조하고 헌물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교인 되지만 뭔가 직분을 맡을 때는 주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11조를 온전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는데, 여기서 헌물이라는 것이 어떤 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냐면은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34절 나무 비축을 위한 헌금. 이 나무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뭔가 확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명령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1조, 이런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개혁,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개혁, 그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공사의 사명을 이제 총독 임기와 더불어서 잘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다시 1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가 주전 432년이에요. 왜 돌아왔을까요? 아무래도 고국이 늘 궁금했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신앙 상태가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고 1년 만에 다시 왕에게 요청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4가지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주도적 개혁이다. 4가지를 개혁하는데, 첫째, 도비아를 쫓아낸 것. 두 번째, 레위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 오늘날 레위 사람을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은 이제 교회를 받드는 교육자와 직원들 말하는데, 교회를 지키지 않고 다 각자 삶을 위해서 이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냥 텅텅 비어서 이렇게 뭐 자풀도 나고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복직시키는, 그냥 와서 하라고 해서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되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이다. 12문을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12문을 완벽하게 조성을 했는데, 안식일에 문이 항상 열려서 이방인들이 들쑥날쑥하면서 물건을 팔고 들어오는 일이 빈번한 거예요. 네 번째, 역시 또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낸다. 12년 전에 그 첫 번째 언약갱신을 하면서 지키겠다 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문제 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느헤미야 개혁이 4가지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 안 할 수 없는 도비아를 쫓아낸 일이었다. 느헤미야 13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와서 보니까는 뭐 관청, 관공서 이런 데가 아니에요. 성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리아 성전에도 2층, 중층이나 또 3층에도 공간 방이 있거든요. 그 담당자에 못 들어가죠. 마치 그런 곳에 누가 들어와 앉아 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도비아. 얼마나 그 당시에 신앙이 기강이 헤어졌으면은 저도 이 구속사실 11권을 통해서 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느꼈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느헤미야가 통탄했겠습니까? 도비아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도비아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대적, 산발랏, 도비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좀 더 깊이 보게 되면은 이 도비아라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 했습니다. 일단 요 지역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볼 때요. 이스라엘이라고 볼 때 이 위쪽으로는 사마리아. 그래서 이것은 산발랏이 주로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오른쪽이 암몬.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자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가 모압이고 요 옆으로가 아라비아. 요 대표하는 인물이 게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이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요 블레셋 지역에 아스돗. 자, 일단 한번 보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이 얼마나 악조건이었는가.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우리가 고사성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뭐예요? 사면초가. 어디 이렇게 돌아볼 데가 없어요. 뚫린 데는 하늘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들. 그 가운데 대표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도비아라는 인물은 산발랏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가장 우두머리죠. 산발랏을 격동시키고 그 다음에 요 주변 사람들, 오늘같이 뭐 차가 있습니까? 무슨 그 전화기가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갖고 무려 이 50일간 진행됐던 성벽 재건을 아주 치밀하게 방해했던 아주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라? 도비아다. 초기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 공격한 인물인데 결국 뭘까요? 구속사를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다. 자, 그 과정을 본다고 할 때 첫째로 초기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비웃고 조롱하는 단계였습니다. 산발랏은 이제 뭐 건축하겠냐 비웃었어요. 거기에 그 맞춰서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산발랏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꾸준히 진행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중반 때는요, 군대를 동원했다.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한 손에는 그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공구를 들고 그런 와중에서 경계 서면서 그 성벽 건축을 이뤘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란케 하자. 쳐서 요란케 하자. 세 번째 완공 직전인데 안 되겠구나. 핵심을 쳐야 되겠구나. 느헤미야를 뭐예요? 암살. 그래서 이제 산발랏과 게세민에게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로 가서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때 이 역할을 누가 했냐? 제사장 스마야가 했어요. 그런데 스마야가 이 역할을 이제 그 중간에서 역할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움직입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뭘 했어요? 뇌물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상당히 조용한 것 같으나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번째, 완공 이후에는 오히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유다,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이기에? 이제 아예 대놓고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과 내적 관계를 유지해요.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제공하는 거예요? 뇌물이라든가 환심을 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주 큰 실수를 하죠.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줄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친밀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요, 이 도비아 자체는 제사장 스가야의 사위가 됐고요, 이제 친척 관계, 인척 관계를 맺는 거고, 두 번째, 도비아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의 사위로 삼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이제 구워 삶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신의 증손자를 산발랏에게 주는, 이 지금 이게 뭐 몇십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기간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산발랏 도비아가 이제 인척 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상태가 되었다. 어쨌든 이 도비아가 이 정도로 그 아주 심장부를 이렇게 파고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11조하고 성도들이 바치는 제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또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방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면에서 그냥 그 엘리야십한테는 그냥 빈 방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도비아에게 줬었을 때, 문제는 이것이 바로 그냥 방 하나를 맡겨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모든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전이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거기다가 11조를 내고 싶겠어요? 종교 지도자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마음들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저 방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중심부에 이 도비아가 쑥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 문을 열어줬습니까? 엘리야십이 적은 뇌물을 받고. 이게 구약 시대의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의 첫 번째 네 가지 개혁 가운데 첫 번째일 때, 우리가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자.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예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내 귀국하자마자 이제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 중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여러 나열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된다. 그래서 성경에 느헤미야, 말라기 다음에 역사가 있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중간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는 암흑의 시대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정수리에 그 못을 박은 인물이 누굽니까? 도비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도비야를 쫓아냈다는 것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는 이미 마지막 때도 이러한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비야,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쫓겨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상징한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이 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종말적으로 본다고 할 때 다니엘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곳에 서는 가증한 물건,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겠다. 왜냐,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비야는 거룩한 곳에서 쫓겨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또 잠푸하여 아주 잔악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라고 예언을 했죠. 날개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날개 아래에 있다, 혹은 날개를 달았다, 이것이에요. 날개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다니잖아요. 자기의 그 위세를 막 펼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냐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가 중요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당부의 말씀이죠. 미운 물건은 결국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결국 멸망케 할 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존재.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바로 이러한 그 시청과 교육이에요. 놀랍게도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날짜도 나와요. 그 날짜, 연도와 날짜가 정말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될 것은 이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웠는데 이 거룩한 곳에 세운 존재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된 인물이 아니었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이 인물이 주전 167년 12월 15일 날에 성전에 뭐를 세우냐면은 우상을 세워요. 제우스 우상. 자기들이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 신상을 갖다가 어디다 세웁니까? 이 성전에다가 덜커나니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이미 예언했고요. 그런 당시에 앞으로 있을 것이 이제 다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때가 어쨌든 과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주전 167년 12월 15일이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요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시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주전 170년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처럼 약소국이에요. 위로부터 셀류커스, 밑에 프톨레미, 이렇게 뭐 통로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아주 늘 그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럴 때 이 셀류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한다, 애굽을 공격한다.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던 그 셀류쿠스가 이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되는데 1차 애굽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귀국을 하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28절, 북방왕은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많은 재물, 첫째로 성전에 있는 1800달란트.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 달란트는 마태복음 20장 볼 때 한 드라크마는 오늘날 하루 일당이에요. 그것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 1800달란트의 분량이 얼마 나오냐면은 1조 800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1조 800원, 800억 원,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랬죠. 거룩한 언약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분노한 거예요. 아니, 그냥 재물만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갔다 이거예요. 임의로 행했다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은 300달란트를 이 메네라우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받고서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계승되었던 대제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38대 메네라우스. 이 메네라우스는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이 안티오크 4세가 격동이 돼 갖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박해했던 아주 극악한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1차 그 박해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뭐를 명령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하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돌아갔죠. 말 안 하고 마음에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두 번째가 167년 12월 15일 아까 말씀드렸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운. 이제 두 번째, 왜 이러한 그 일이 있었냐 하면은 첫 번째는 대승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전범근만 못하리라. 2차를 갖다가 공격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분풀이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지 않았잖아요. 앙심을 품고, 그래서 내가 유대교를 말살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우상,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신성시하는구나. 거기다가 우상을 떡그라니 세우고 불경한 돼지의 피를 뿌리고. 자, 칙령을 발표했는데 제가 썼는데요.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면,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라. 성전에서 이제 금지라는 거예요. 제사 예물을. 두 번째, 안식일, 기타 축제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절기를 말하는 거죠.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목사, 전사들 뭐하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대하고 모독하라. 그게 법이에요. 네 번째, 이교 제단과 성전 신당을 세울 것. 다섯 번째,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바칠 것. 그 다음에 할례 주지 말라.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주전 170년에 와서 이제 그 성전의 재물을 약탈했고 167년 12월 15일 날에는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성소에다가 거룩한 그 성소에다가 멸망케 한 미운 물건,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제우스 우상 신상이었죠. 이것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거룩한 곳에서 멸망한 미운 물건은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그건 뭐냐, 신성모독의 행위, 자기의 정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서 신성모독의 행위를 했던 것. 그래서 그 방법이나 그 결과, 이것에 대한 하나의 큰 역사적인 기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시기가 이런 시기구나.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유대에 일어난 일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자마자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교 제단을 이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집 앞에서 향을 피웠고요. 그 다음에 율법서라는 것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불태우고 그 다음에서 찢어 불살리는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왕명을 위반했다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고발하고 또 해꾸지하는, 매달 25일에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는데 25일은 안티오코스의 생일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이는 죽이고 가족과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죽였고. 자, 이 밑에는 색깔이 다르죠. 강조점이에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 곳곳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은 아니고 외경인데요, 마카베오 그 상권에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볼 때 그 일제 때도 보면은 일제가 모르니까 앞잡이를 내세우는데, 그들이 다 아니까 구석구석.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알까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당한 일일 때 누가 앞장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승리, 주전 아까는 167년 12월 15일인데 이제 164년 12월 25일, 3년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성결이 정결케 돼요. 그게 된 것은 제사장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이 마따디아 가문 자체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 셀루쿠스 군대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신성시해 갖고 전쟁하다가도 안식일 날은 뭐예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언제만 전쟁을 일으켜요? 안식일에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러니까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따디아가 큰 결심을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안식일에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유다 마카비 예루살렘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율법대로 정화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 기념으로 8일간의 봉헌 축제를 개최하고,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수전절이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면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얼마 되지 않아 안티오코스 4세가 급작스럽게 죽어요. 멀쩡한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는다.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의 승리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여러 군데인데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자기들의 군대를 이겼거든요. 이 소문이 이제 막 다니다 보게 되면은 제국이 이제 반란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 정치를 철회하고 화해의 서신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마치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회개하는 그러한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요. 내가 회개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를 받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거죠. 예루살렘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를 물으셨어요. 내장을 썩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163년 죽었는데 그 외경에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1260일, 또 1290일, 1335일 이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죽은 날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갑자기 병자가 돼갖고 내장이 썩어서 죽고 역사 속에서 사그라지는데, 근데 이제 잔무리가 남아있다 보니까 싸움은 계속됐지만 곧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있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요, 첫째, 우리도 각자의 성전이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성전. 이 도비아를 어디서 쫓아낸 거예요? 성전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 같은 속성들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근데 이것이 마치 악한 생각에 들어있는 12가지 요소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을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생각을 한 가지 요건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조건은 13가지 항목이에요. 있어도 꼭 몇 가지요? 13가지. 13은 12다음 13은 이건 배신의 수예요. 예수님께서 13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13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배반케 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화의 과정, 곧 사순절이 오지만 회개와 진전한 정결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서 서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 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 때, 때를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이 지혜가 오늘날 필요하다.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근원과 그 원동력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신앙의 그러한 은혜, 은적, 주신 그 받은 그 믿음, 그것을 잘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역할을 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갖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침에 먹는 음식을 저녁 때 내주고 또 저녁 때 먹는 음식을 아침 내주면은 자격이 없어요. 구속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말씀들을 우리 교육자들은 연구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첫 번째가 이러한 성결과 정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분별하는 지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모든 게 오늘날 그 우리의 그 원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성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많은데 단점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를 이렇게 중심으로 역사하시지, 네가 원해? 그러니까 내가 때를 이렇게 바꾸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성도는 뭐예요?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이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입성.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할 때 이 용산역에서 출발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대전, 대구를 지나서 이제 부산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는 끝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서 잘 하다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마지막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가운데 이제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각자의 신앙 가운데 지켜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개혁의 조건이라는 것을, 또 교회의 개혁의 조건이라는 것,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이 개혁해야 될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합당한 믿음으로 다 개혁적이고, 그리고 이렇듯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월달 이렇게 목요 구국 예배로 저희들 이 모리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심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되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심정과 같이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결되고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위태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심으로 세계 열방의 우뚝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국민 한 사람까지 한마음 한뜻되게 허락하시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구속사 말씀의 사명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재 교회가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장애를 거둬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오직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체험과 승리 속에서 마지막 성도로서 거듭나면서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